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할렐루야. CS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교독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본원 메시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긴장해야 돼. 긴장해. 긴장. 긴장. 긴장하라고. 뻐버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린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난 뭘 하면 돼? 아 진짜 아까 나 설명해줬잖아. 나 못하겠다고. 뭐야 너 떠돌이 거지 소녀잖아. 와 깜짝이야. 넌 옆에 온 줄도 모르고 뭐 하냐. 나도 우리 편인 줄 알았지. 니네 이래서 뭐 하나 훔칠 수 있겠어? 망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갑자기 집주인이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미야옹. 내가 이 소리를 내면 집주인이 왔다는 뜻이야. 미야옹. 어서 가. 알았어. 누가 온다. 고양이다. 미야옹. 고양이다. 야옹 야옹. 아이 야 빨리 튀어. 뒷문으로 튀어. 아이 멍청이들 이러다 걸리겠어. 이번엔 정말 임신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되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 넌? 거지 소녀 아니야? 죄송해요. 먹을 것을 찾다가 들어왔어요. 뭐야? 잘못했어요. 불쌍한 거지. 한 번만 봐주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떨고 있구나. 괜찮아.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야? 몇 살이니? 에일리요.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절 버려서 나이는 잘 몰라요. 가여워라. 우리도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으면 이만한 나이였겠죠? 따뜻한 스프 좀 먹을래? 네? 당신 저 아이 엄연히 따지면 도둑이야. 근본이 어딘지도 모르는 애를 집에 들이는 건 좀. 배가 고파 그랬다잖아요. 이대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불쌍해요. 당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정말 고마워요.
좀 씻고 가서 같이 음식 먹자. 아, 가자. 저 괜찮아. 가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우리 아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엄마 또 그 노래 불러요? 잘 잤어? 어허, 아침부터 집안에 깨꼬리 같은 소리가 참 잘 잤어요? 행복하네요. 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저 엄마 또 예수님 보러 가신대요. 아, 또? 홀몸도 아닌데. 글쎄 어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셨대요.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대요. 에이, 나도 들었어.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더만. 예수는 무료 봉사하는 의사인가? 아빠, 그분이 글쎄 메시아래요. 뭐? 누가 그래? 창기와 세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네요. 오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 준다니. 듣고 보니 사기꾼이네.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안 믿죠. 그분은 메시아임이 틀림없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니 조심히 다녀와야 해. 고마워요. 다녀올게. 에일리, 네가 오고 나서 엄마가 더 밝아진 것 같아. 너한테 참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너가 온 뒤로 10년이 넘게 안 생기던 애까지 생겼으니 에일리, 넌 복덩이야. 아니에요. 저 꽃에 물 좀 더 주고 올게요. 그나저나 에일리도 곧 성인이 돼가는데 더 늦기 전에 배울 수 있는 것을 좀 보내줘야겠다. 랍비 선생을 알아봐야 하나? 아이고 부럽다. 그지가 하루아침에 부잣집 딸 되면 어떤 느낌일까? 나도 이제 아들 되고 싶다. 이게 그럼 뭐하냐? 에일리 엄마 임신했잖아. 그게 왜? 자기가 낳은 자식이랑 같겠냐고. 그러면 또 쫓겨나는 거야? 니들 따위가 모른다 그래. 우리 엄마가 나는 첫사랑이라고 했거든. 절대 그럴 일 없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댔어. 너는 남의 손가락이잖아. 그래. 태어날 때부터 버려지고 쫓겨나고 다들 넌 저주받았다고 가까이도 안 가잖아. 너는 또 쫓겨날 걸. 지금 니네 부모도 널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을걸? 웃기지 마.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헛소리 말고 꺼져. 쫓겨나기 전에 한몫 챙겨.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가자.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바보 같은 말 듣지 말자. 여보, 에일리는? 아까 장에 좀 다녀오라고 했어요. 금방 올 거예요. 에일리 말이야. 이제는 진짜 보내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에일리가 부쩍 큰 것 같아서 이제 부쩍 큰 것 같아서
요즘 엘리가 부쩍 큰 것 같아서 당장 내일이라도 말해보려고. 네, 그게 좋겠어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나를 내보낸다고? 이 사람들도 똑같아. 우리 딸밖에 없다 했을 땐 언제고. 그걸 믿은 내가 바보지. 그래 에일리, 너 버려진 거 한두 번 아니잖아. 한몫 챙겨서 나가자. 에일리? 에일리! 어디가? 가지 마. 무슨 일이야? 여보. 이거 뭐야? 설마 엘리? 엄마, 괜찮아? 여보, 우리 에일리. 엘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부터. 여보, 이 밤중에 에일리 혼자서 너무 위험해요. 여보, 사람들은 결국 배신뿐이라고 내가 항상 염려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만 좀 해요. 어릴 적 내 부모님도 자식처럼 사랑해주던 그자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니까. 당신도 재산을 다 뺏겨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여보, 불안했지만 당신이 좋다니까 엘리를 받아들였어.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렇게 배신뿐이잖아. 내가 도와서 어떻게 했는데? 헨리, 그러지 말고 에일리 말 좀 들어보는 게. 처음부터 배신할 계획으로 들어온 게 뻔해. 이걸 그냥 에일리. 네가 나를 배신해? 잡히기만 해봐. 굿바이! 저 사기꾼! 왜 싫어? 대체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군병들에게 끌려왔지. 이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당신 에일리 찾아요? 엘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날 따라오시오. 너희 아빠?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 너 같은 건 감옥에 나가야 해. 따라와. 어차피 버릴 거였잖아요. 둘이 하는 말 다 들었다고요. 저처럼 버려진 사람이 또다시 버려지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세요? 그건 오해야. 우린 널 배울 수 있는 곳에 보내려고 했던 거지 버리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엘리를 잡아 끌고 가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셔서 평생을 다리 절던 사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믿어보라고 했던 자들, 죽었던 자기 아이를 살려줬다는 엄마까지 그 밑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그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배신을 당했더라고. 아무 말 없이 죽어가시는 그 앞에서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지난 날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괴로워하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땅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았다고. 아빠, 엘리, 미안하구나. 너를 더 많이 이해했어야 했는데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아빠. 버려졌다는 상처로 두 분에게 큰 아픔을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그 노래처럼 날 친구 삼으셨구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놀라운 삶이 열려지는 행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마음을 열어 들어보게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주님, 또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다른 삶이 있다는 것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천국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있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니 오늘 천국과 지옥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 이 한 시간이 가장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나누어지는 인생 전환점, 삶의 새로운 지경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과 감정이 있지만서도 오늘 이 한 시간만은 하나님 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듣지도 보이도 못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서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어떤 부정적인 의심의 생각들은 다 막아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CSD의 천국잔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셨다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눌 말씀은 마지막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성공자라는 것이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으면은 마지막 인생 최후의 성공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 농사는 농사, 또 회사는 회사, 학문이면 학문, 스포츠, 또 예술, 자기 하는 일에 성공하길 바라죠.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성공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 성공을 다 원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렇게 원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한 소망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부모는 희생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밑에 참 힘들고 허드렛 일 같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부부가 아침이 아니라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생활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시간에는 자녀들만이 집에 남게 되죠. 이게 자녀들만이 남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자녀들은 다른 친구 또 그 중에는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밤낮으로 고생하며 헌신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10년, 15년, 20년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래도 또 그 중에는 그 정착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벌고는 또 성공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좀 눈을 들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돌아보니까 자기 자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먼 길로 간 자녀들이 들어 많이 생겼죠. 근데 그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큰 사업에 성공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는 것은 돈은 많이 남았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실패한 성공, 이런 말이 맞는지 몰라도 성공했기는 했는데 그 인생에는 실패했다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을 해도 자녀 때문에 왔는데, 자녀 잘 되라고 왔는데 그 자녀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원치 않지만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도 미리 한번 짚어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살 때는 앞뒤를 옆과 뒤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 50, 60, 70 은퇴할 때가 되어서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니까 아차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불행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미리 되어질 일을 미리 짚어보게끔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해요. 시행착오를 안 겪고도 미리 알 수 있는 좋은 지혜죠. 오늘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공이란 말은 많이 쓰지만 그 의미는 다 다르죠. 또 실패란 말도 많이 쓰지만 쓰는 사람마다 의미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그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죠. 즉 잘 되면 성공이고 못 되면 실패 다 알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한 동네에 성공한 부자와 실패한 거지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실화라고 할 수 있죠. 먼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부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자가 그냥 부자가 뭐 됐겠습니까? 다 그만큼 노력하고 남 놀 때 놀지 않고 남 놀 때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지 그냥 되지 않죠. 그래서 그는 오직 돈을 벌어야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행복할 것이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하고 남 놀 때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수요일날 셀 예배 가고 이렇게 모임에 시간을 뺏기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그런 시간에 일하고 장사해야지. 뭐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직 자기 노력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돈 버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게 생각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돈을 많이 벌겠죠. 뭐 그래도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좋은 옷에다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여행하면서 날마다 뭐 간혹이 아니고 생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자는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주위에서도 저 부자는 저렇게 고생하더니 성공했다. 정말 인생 성공자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겠죠. 자,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세상의 성공 기준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세상의 또 실패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 같은 동네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를 앓았다 그랬어요. 종기를 앓는 거예요. 병자입니다. 뭐 약이 있습니까? 병원에 갈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헌대투성이었어요. 또 살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거지는 날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대문에 그냥 그것이 출근이에요. 그래서 뭐 부자가 밥을 항상 차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자가 먹다가 남는 거 그냥 내버리면 던지면 그거 주워 먹기 위해서라도 부자 대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으면 뭐 음식은 안 나오고 부잣집 개가 나와서 자기 헌데 고름을 핥따라 그랬어요. 참 개보다 못한 수모를 당하는 거죠.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고자요, 멸시받는 자요, 지질이 못난 자요, 지질이 무능력한 자요, 세상에 버려진 그런 인생입니다. 자,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실패자의 모델이에요.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은 실패자죠. 루저라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우리 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이런 기준에서 실패자의 낙인에 안 찍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뭐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닌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성공과 영원한 실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는 성공할지라도 자기 영혼에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실패해도 자기 영혼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이 세상에는 화려한 삶을 살아도 자기 영혼에는 실패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초라하고 구차하게 살더라도 그러나 영원한 그 영혼에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걸 한번 봅니다. 먼저는 영원한 성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지요. 부자도 죽고 건강해도 죽습니다. 한 번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이치예요. 그건 누가 먼저 죽겠어요? 아무래도 병들고 못 먹은 거지가 먼저 죽겠죠. 그래서 나사로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뭐 거지가 죽었으니 뭐 장례식이 있겠어요? 거지 장례식 하는 게 있겠어요? 조문객이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혀를 차고 참 불쌍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도 불쌍하게 살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죽음을 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장례식조차도 없는 참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가 죽은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객사했겠죠. 굶어 죽었겠죠. 병들어 죽었겠죠. 아무도 몰라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아셔서 그 거지가 죽을 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동네 아무도 모르는 거지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천사들이면 그냥 왔겠어요? 꽃상여 꽃마차를 가지고 왔겠죠. 왜? 너들 빨리 저 동네에 내려가서 그 거지의 영혼을 모셔오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했으니까 모실 차비를 가지고 꽃상여에다가 꽃마차를 화려하게 해서 왔지요. 저 거지는 죽어서 장례식을 한 것이 아니고 꽃마차를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 환영식에 참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국에 그도 같이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거지와 어울리지 않지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 부자도 아니고 그 거지를 왜 이렇게 극진히 대하실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진하게 이 거지를 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어떤 장례식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가장 귀하게 보겠어요? 부자의 죽음, 대통령의 죽음, 뭐 장군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죽음을 귀히 보시냐면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대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니까 이 나사로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제 경건한 자, 옛날 성경에는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도의 죽음은, 그런데 이 번역을 이제 조금 다르게 했지만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거지로 죽든 부자로 죽든 병들어 죽든 상관없이 그런 자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래요. 왜 귀중한 죽음이겠어요?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대통령의 부자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왜? 그의 죽음은 장례식으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죽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베푸신 큰 환영 리셉션, 환영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거지가 이 땅에서 겪은 가난, 고통, 멸시, 눈물, 애절함, 원통함 없어요. 더 이상 눈물, 고통은 없습니다. 그는 기쁨과 찬양과 영원한 안식만 있는 곳이에요. 자, 이 거지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난받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어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100이면 100사람이 다 저 인생은 실패한 거지 인생이라고 했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100마디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귀한 자다, 너는 성공한 자다,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거지를 귀하게 보시고 천국 수레를 내어서 환영식에 해준 이 인생이 결국 마지막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그 부자를 봐야 되겠죠. 부자는 이 세상에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 인생은 잘못 산 실패자였습니다. 결국 부자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뭐 부자도 한 번 죽지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조문 행렬로 왔겠죠. 그리고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겠죠. 꽃상여에다가 그냥 무덤은 돌 석곽에다가 뭐 화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뒤에 그가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불못에 들어갔죠. 그곳엔 누가 가는 곳인 줄 압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음부의 뜨거운 불못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는 마귀가 속이는 삶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데려가기 위해서 이 부자를 그렇게 속여서 결국은 마귀가 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거기서 그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실패자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 잠시 낙을 누리는 그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부자가 성공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악의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하신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실패의 의미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속아서 하는 거예요. 부자는 속아서 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성공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이게 중요하죠. 아니 뭘 기준으로 가는 건가? 아니 이 부자가 이렇게 밤낮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자, 그걸 한번 봅니다. 성공과 실패,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뭔가? 자, 부자는 여기 보니까 불못에 들어가시니까 불이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죠. 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온몸이 뜨겁고 특별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거기는 목이 타도 물이 없는 곳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어디서 많이 보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어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자기 집 대문 밑에서 맨날 밥 한 숟갈을 달라고 애걸 하면서 하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치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내가 아는 저 나사로를 명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줬어. 내가 지금 목이 타서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애걸을 했어요.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아니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처지였어요? 나사로가 그 부자보다 부자 영감이여, 밥 한 숟갈만 좀 줘서, 내 손가락에 밥 한 숟가락만 줘서, 밥 한 숟가락만 주셔서, 이렇게 애걸을 하겠죠.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자기한테 애걸하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자기가 이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혈에 달라.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절하게 말했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야,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새벽부터 네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편안하게 너 고난 안 받고 좋은 것 받으면서 좋은 옷 입고 잘 살았지 않냐?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 그 나사로를 네가 기억하라. 너는 그렇게 살아서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나사로는 네가 그렇게 살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그거를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재물도 가졌지요, 명예도 가졌지요, 건강도 가졌지요, 학벌도 가졌고 권세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지요. 그래서 부자지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가질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거지 부자였어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거지 부자였어요. 영적인 거지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부자라고 생각했겠죠. 천하를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부자입니까? 거지지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습니다. 재물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건강도 없는 정말 가난한 거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부자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졌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가졌어요. 그는 영적으로는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영적인 부자인 거지였어요. 누가 실패자고 누가 성공자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음은 면할 수가 없어요. 진시황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누가 거스릴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뭘 정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심판을 피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는 못 피합니다. 죽는 것 못 피해요. 죽은 다음에 심판 피할 자가 없습니다.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 그런 거 믿지도 않아. 말도 안 돼. 그래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나 안 죽을 거야. 난 계속 살 거야. 그래도 죽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지.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저기 말씀했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부터 진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이 세상에서 그 큰 일이죠. 먹고 사는 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이 이제는 영원한 자기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심판의 기준이 궁금하시죠? 뭘로 심판하지? 아니 돈 많은 것으로도 심판 안 하고 뭘로 심판하는 거야? 오늘 그걸 아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자, 심판의 기준은 성경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심판대에 가면 책이 큰지 안 큰지는 몰라도 하여튼 책이 있어요. 책이. 그 책 이름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로 심판이 결정돼요. 그 생명책은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족보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예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다 그 보호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책이 많겠죠.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즉 생명을 얻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거예요. 생명,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다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살았을 때 행한 자기 행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행한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뭐 죄 지은 것, 잘한 것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책들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심판했는데, 근데 판사가 심판할 때 판사가 마음대로 얼굴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 검사가 올라온 판결문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이걸 보고 판결하지 그냥 판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는 동안 다 행한 그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와, 무섭죠? 불못이래요, 불못에. 자,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족보책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름이 기록되면은 그 거지처럼 천국에 가고, 이름이 없으면 부자처럼 불못에 떨어지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유명한 이름을 가진 부자 이름은 안 나오죠. 그냥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지 이름은 뭐 알 필요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지 이름을 기록했어요. 이거 참 이상하죠. 부자 이름을 거룩하고 그냥 거지 이름은 거지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반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생명책에 부자 이름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거지 이름이 나사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 이름이 없으니까 부자는 어딜 간 거예요? 불못에 던져졌고, 나사로라는 이름은 있으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달라도 다르죠. 반대입니다. 왜? 이 세상은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로 가르쳐요. 반대로. 그래서 속아서 부자는 마귀가 가르친 대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살았더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불못에 던져갔어요. 평생 후에도, 그 뒤에는 시간이 없어 제가 읽지 않았지만 부자가 후회하는 게 나와요. 내가 왜 안 믿었던가. 그러면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라도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 믿게 하소서. 소용없다. 자, 이 생명책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족보책이니까, 하나님의 족보책에는 족보에 누구 이름이 돼요? 여러분들 뭐 최씨, 박씨 책에 누구 이름? 박씨 후손들만 올라가죠. 최씨 후손들만 올라가죠. 김씨 후손들만 올라가죠. 하나님의 성은 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최대 관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성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시로 안 바꿔도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준비하셨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내 죄를 지고 죽게 하셨어요. 죄는 죽어야 되거든요. 죄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입양을 해주셔. 입양을.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 자녀였어.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순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또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기록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아직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안 기록됐을까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입적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만 해도 아직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늘 한 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10초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번 10초만 10초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나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코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야겠구나, 이런 소원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고 결단이 생기고, 그래서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앞으로 나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망설일 필요 없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망설일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빨리 결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날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커맨시 대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잔치입니다. 잔치. 거기 노란 선이 있죠. 그 선을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4층에 계신 분도 내려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지인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주위의 친인척을 통해서 여기 오신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뒤에 자리가 거기 줄에 없으시면은 통로에 그냥 서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올 때는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다 오셨나요? 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시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믿으시면은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입으로 어떻게 시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입으로 시인하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이제 기도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한 마디씩 저를 따라서 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앞에 나오신 귀한 한 분 한 분들 나사로와 같이 귀히 여기시고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영접하기로 결단하신 것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로 임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 뿐더러 주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시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건강과 질병과 생명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쁨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분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기도할 때 그들을 죄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예. 자, 한번 찬양을 같이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가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나이와 달리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이제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믿음이 아직은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어른 행동을 못 하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보호를 못 하잖아요.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주는 젖도 먹고 음식도 먹고 위험한 데를 또 못 가게 잘 돌보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새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아직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돼요. 또 영적인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아직 밥을 못 먹잖아요. 젖을 먹듯이 이제 그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시고 들으셔서 이제 그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죠. 밖에 함부로 길거리에 가면은 나쁜 사람도 있고 차도 지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믿음이 강하게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친구들 만나면 끊었던 술도 다시 먹게 될 수도 있고 세상 죄를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성장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오시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한 번 또 이제 말씀을 먹고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성장하잖아요. 예,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이제는 세상 양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말씀도 잘 읽으시고 여러분 성경도 이제 하나 마련하셔서 성경 말씀도 잘 읽으시면은 그것이 자기 믿음이 되고 성장하게 돼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됩니다. 자,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따라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그래, 축하합니다. 528장 우리 찬송하면서 이제 나오신 분 들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528장 찬송하면서 들어가실 분들은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에는 헌금 특수성 가운데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 죄와 세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믿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그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믿은 그 한 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예수 가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천국의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영접하신 분들 특별히 축하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커맨시대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MTC와 또 교회 다 같이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CS대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특별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3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4층에 계신 분들도 내려오셔서 처음 오신 분들은 3층에 들르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커맨시데이 특별한 예배로 드렸습니다. 매번 드라마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드라마 보러 또 오셨다가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25기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 10월 첫 주부터 5주간 시작되고 또 그 주 마지막 주에는 HR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생활 가이드 수료하신 분들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기 답사팀 내일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방역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지난주에 장효익, 이재경 가정 등려하신 것 축하드리고, 우리 최원주 성도님 부근 소천하신 거 유료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피난 저가 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과 앞으로 반드시 예수 믿을 모든 분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그의 가정,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